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좀 긴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진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 자체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게 또 다른 깊이가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구나.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과 선배들은 그의 영이 깊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계속 봐왔는데 그들이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깨달은 것을 간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육의 사람이 이제는 내려앉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깊이가 분명히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던 구절에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쭉 읽으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에서 이런 의도로 이런 구절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의 뼈대 위에서 살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바라보다가 복음의 뼈대를 잃어버리면은 그게 복음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약은 율법으로 전부 써 있고 구약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써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것을 느끼지 못할 걸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건가? 그들은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주렁주렁 성경을 이렇게 문구를 팔에다가 달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 밖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밖의 것이 아닌데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로 증거하게 오신 성령님을 그들은 쫓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방하기 위해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다시 우리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복음의 한 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큰 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것으로 변화를 갖게 되고 이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큰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천군들도 천사들도 기절초풍할 일이고 사탄도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설마 영원한 생명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리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의 승리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만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앞에서 놀라지 않을 어떤 영적 존재가 있겠습니까? 만만의 천군들과 만만의 천사들이 놀라지 않았겠냐고요. 설마 우리의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죽음을 선택하시리라, 거기까지 생각하시리라면 상상도 못했을 건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죽음까지 변화를 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흐르면서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이게 쫙 흘러나와서 너의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는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전에 사니까 대전에서 살면 제가 대전역에 가면은 약속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발을 둥둥 구르는데 차가 꽝 하고 이제 부산에서 온 차가 쫙 들어옵니다. 내가 드디어 타야 될 기차가 딱 들어옵니다. 아이고 드디어 기차가 왔구나. 그래서 내 번호가 몇 번인지 타기 전에 자꾸만 까먹어가지고 이거 몇 호실 몇 번 이게 자꾸만 핸드폰을 내렸다 이러다가 겨우 기억하고 가가지고 이제 탄단 말이죠. 그게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지 한 3번은 봐. 그래서 딱 탔는 거예요.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빵 하고 대전역으로 들어올 때 그 기차가 그게 다가 아니지 않냐 얘기예요. 그 기차는 나를 태우고 다시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한테 쫙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다가 아니다. 제가 이제 나한테 밀려와요. 그 복음이 팡 나를 때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태우고 그 다음에 복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태우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이다.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 중에 있는 이 육신이 다시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면 내 영의 성장한 모습의 사이즈로 부활한다. 그 영광으로 부활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보고 내가 복음에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타서 소망을 바라보고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자꾸만 변해가지고 자꾸만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익한 거예요. 내가 지내온 것은 다 무익하다라고요. 분토만도 못하다. 분토만도 못하다. 예,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는 데 있어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기하지 않고 매일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무슨 에너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내가 지금 복음의 기차에 타고 있지 않고, 복음까지는 믿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자의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복음이 지향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매일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쫓아서 변해져 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는데 내가 탁 우산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우산을 딱 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우산의 자아 속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는 내리고 복음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님의 역사의 단비가 내리는데 나는 그것을 막고 있지 않아요. 왜? 우산을 폈기 때문에. 내 자아의 우산을 폈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그것을 교만이다. 그러니까 높은 산을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자기는 높은 것 같지 않은데 자기 높은 것 같지 않은 건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덕. 이 부모님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영이 겸손한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육적 자아인데 말이에요. 자신의 육적 자아인데. 그런데 타고나게 언어 자체가 교만한 언어를 쓰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언어적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겉으로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 심령은, 어쩌면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심령은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으로 비출 수 있냐면 우산의 이미지로 나를 상상할 수 있다. 내 겸손한 것 같은, 내 온유한 것 같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는데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쫙 그 나의 기질과 성품을 딱 펼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받지를 못하고 전부 내 우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기질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성품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영이 성숙하면서 그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 갖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영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게 해서 잡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내 사정을 생각하면서 교회 앞에서 엉엉대고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닌, 하나님이 내 속을 꽉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 보는 성경이 아닌, 성령님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해석해주는 은혜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 성경을 다 암기하고 한 유대인들, 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알더냐. 예, 그러니까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한 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랑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탁 탈바꿈하는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내 거로 전향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거로 전향시키는 순간 그것이 부족함을 또 느끼게 합니다. 그 신기하죠? 우리가 끼니도 없었을 때는 주님 앞에 막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끼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고 감사해요. 근데 그 끼니를 3일을 먹고 나니까 그 끼니가 내 거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 거로 바뀌니까 이제는 김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왜 고기가 반찬이 없지?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뭐 기도는 아니지만 탄원이지만 막 해요. 그랬더니 내가 고기 반찬을 먹게 됐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 반찬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을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또 다시 은혜가 내 거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 내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여행도 갈 줄 알아야 되고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제 여유 있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좀 여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유를 누리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돈이 한 3천만 원쯤 쌓이니까 이제 이게 내 거로 바뀌었어. 그 돈이 쌓이는 돈이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느껴져. 이놈의 거 1년 내내 모은 게 3천만 원이, 이 3천만 원 가지고 식당을 차릴 수도 없고 뭔가 사업을 해야지 좀 쾅쾅 벌어가지고 뭔가를 할 건데 이게 내게 되니까 또 아쉬워. 죽는 날까지 해보세요. 만족함이 나. 내 거로 바뀌는 순간 부족함을 느끼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받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받았는데 받은 것은 세지 않고 왜 받지 않은 것만 자꾸만 보려고 하느냐. 그것이 내 교만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탈출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탈출했습니다. 광야로 매인 게 아니라 광야로 탈출한 것입니다. 왜? 너무 압제가 심해서, 애굽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이 애굽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해가지고 애굽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해방만 되면 다인 거냐 이거예요. 이제 먹어야 되지 않냐. 이제
광야 삶이 자기의 삶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니까 만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 그래 달달하고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지고 요리도 하기도 하고 요리도 하기도 하고 제주껏 이제 막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적 같은 만나은 기적이란 말이죠. 이런 기적 같은 광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떡이 내린 거 아니에요. 하늘의 떡이 내렸습니다. 근데 하늘의 떡이 내리는데 그것을 계속 아침마다 하늘의 떡을 받아 먹다 보니까 그 떡이 내 떡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내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지네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는데 노예가 고기라도 먹지 않느냐? 고기라도 먹지 않느냐? 막 이제 이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닙니다.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그 지중해 바람을 타고 확 불어온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날아가던 메뚜기 떼들이 그냥 사막에 그냥 막 떨어진 것입니다. 막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메추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막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그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잇몸에서 사라지기 전에 끼었을 때 내가 저주를 내리라,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을, 만나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은 것을 자기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더냐?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메추리 고기를 줄게. 근데 그 고기가 잇몸에서 끼어 있을 때 너에게 저주가 내린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매한 영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계가 있는 것이겠냐? 그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해서 그것은 광야 교회라고 하고,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내 입술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입에서 불평을 하고 있느냐.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자랑, 하나님의 것을 왜 네 것인 것 마냥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8절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근데 그것은 육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다스린 자가 되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것을 채워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왕의 영화를 누리라 이거예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우리를 죽음의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모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사자가 딱 진영을 짜고, 사자들은 팀플레이를 하니까 진영을 짜고 딱 이제 그 떼거질이 있는 그 누떼라든지 아니면은 그 양떼라든지, 예, 이런 사냥감들을 향해서, 예, 딱인데 사자들이 숨을 죽이다 딱 달려들었을 때 이 무리 중에 가운데 있는 건 걱정 없어요. 예. 왜? 사자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고픈 사냥만 딱 하면은 그 다음에서 사냥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제일 먼저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끄트머리에다가 우리를 몰아놓으시더라 이거예요. 꼭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다.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멍청한 놈들. 예? 저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없는 거예요? 예? 뭐 예수가 좋다고, 뭔 복음의 사역이 좋다고, 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다가, 예?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 저기 가정도 다 뿌리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도대체. 예? 자기 복락가, 예? 평안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됐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웠다. 우리는 너무 육적으로 약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너희는 강했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책임을 갖는 직책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성도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해요. 성도들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너희는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성도로 있을 때는 존귀하고 부요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습니다.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교단은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 속이라도 내가 뛰어든다. 내가 사망의 끝으로 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를 넘어서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왜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게바 파냐, 그런 직책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순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리고만 있기를 바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따라서 그날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불 속을 사망과 생명 사이를 쫙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았는데 참아내고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음식의 찌꺼기가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같이
같은 대접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가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길 나그네 길을 나 홀로 가야 해. 나 홀로 가야 해. 이러면서 2절에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벌판 쉬갈 수 있는데, 내가 마음만 작정하면 고향집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순례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쉬갈 수 있는데 이 소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고향집, 그리운 내 고향집. 이러면서 이제 되는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주의 종놈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특수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목사가 뭔 사업을 했냐, 목사가 뭔 사업에다 이렇게 망하고 처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러니까 네가 목회기를 안 가니까 자꾸만 그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런 시련과 연단을 당하는 거지. 나도 쉬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사망과 생명의 사이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걷게 될 것입니다.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방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친히 손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중 참고 비방을 받은 중 권면하면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가다가 지치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사도들과 선배들은 어느 날 고요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사도의 직분이나 사명자의 직분에서 지친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울면서 자녀로서 나갈 거예요. 자녀로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식구를 찾아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멋지죠? 노사연의 바램.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게 여기서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 끄트머리에다가 우리를 넣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사명의 길을 갖다 지치면 분명히 자신이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소명자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제게 말해주세요.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면 나는 다시 이 소명의 사막의 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털고 자녀로서가 아니라 다시 종놈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높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영성은 높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길은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험악한 길을 걷더라도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에 위로를 걸으면서, 세상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세상 내 지인은 변한 것이 없어요. 계속 굶주리고 허우적대고 외롭고 험악한 길을 걷는 사명자의 길을 걷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를 내가 위로를 잡고가면서 다시 나갈 때 조금씩 깊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깊어져가는 것입니다. 이 깊은 심령을 내가 얼굴과 얼굴 대하여 주님 얼굴을 뵐 때 나는 그때 주님 때문에 제가 깊은 영성으로, 그에게는 화려한 영광입니다. 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내 영성을 주님 앞에 상급으로 보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로 주님을 부르짖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십자가로 계신 우리 주님의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죄야 외치면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험악한 인생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걸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비겁하게 걷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것이요,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성령님이 멈출 때 저도 멈추,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저도 기뻐. 하나님 아버지, 세상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곳에서만이 주님이와 같이 슬퍼할 것을 각오하소. 몸의 불망 성령님을 쫓아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소.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여, 안락하고 편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고 서로진의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굶주리고 허덕이고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선지자의 사명의 길을 걸음이, 주님이여 예언자의 길을 걸음이, 주님 사도의 길을 걸을 것을 각오하며 주님이여, 주님이 주신 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이여 은혜의 수높이가 내릴 때 우산을 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흠뻑히 받으면서 이제는 버린 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게는 낙오된 것 같고 세상에는 대적당한 것 같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스님이여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려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얻는 것을 같이 얻으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님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세계와 하늘의 영광의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아 사는 충만한 뜨거운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태풍을 뚫고 주님이여 새벽 예배를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엑스레이 찍으면 주님이여 보이지 않는 뼈가 어떤 뼈바디가 다 보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장기 속이 보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엑스레이 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은총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조건이 세상 것이 되지 말게 없어서 하늘의 조건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때를 하나님 긴장하고 바라보면서 나가게 없소서. 할렐루야 안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3분 앞도 오지 못하는 저입니다. 3분 뒤에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30년 뒤를 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당장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자로 죽으리라 사명자로 죽으리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로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각오를 하고 또 각오하는 주의 종놈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